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 표현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라고 하고 싶었는데, 문장에 은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본 마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개인적인 철칙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존칭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께는 극존칭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는요, 극존칭 언어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존칭어지만 하나님께 더 극존칭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이러고 싶었는데, 그러면 은율이 안 맞아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볼 때 역사적인 일들이 많았던 2023년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꾸며 도약하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2022년 6월 19일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용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서 2023년 6월 3일, 1960년 9월 20일 주님께서 중구 부사동에 세우신 대전 남산교회 옛 성전을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지역인 동구 인동으로 이전하여 새 성전에 입당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이웃을 더 잘 섬기고 민족과 세계를 더 잘 섬기는 대전 남산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을 짓는데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잘 섬기고 민족과 세계를 더 잘 섬기는 대전 남산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중보기도 카드를 다 나누어 드렸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염원으로 이루어진 새 성전을 중심으로 지나간 63년의 모든 시간보다 더욱 아름답고 선한 승리의 역사들이 2024년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올해 교회 표어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고 정했습니다. 약 한 달 전쯤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발표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이 표어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꿈에서 땅 위에 서 있는 하닥다리를 보게 되었고, 그 하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하다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가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예요.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형의 살기 어린 그 복수를 피해서 가다가 해가 지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 유숙하려고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 삼고 누워 자는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꿈에 보니까 하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그 하닥다리 꼭대기에 서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축복을 명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믿고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축복의 이 명하는 이 말씀을 야곱이 꿈에서 들은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신약시대의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해석으로 그 사닥다리가 이제는 인자, 즉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까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이 새롭게 받은 이름이에요. 원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간사한 자란 뜻이에요. 간사한 자.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그 야곱, 그 이스라엘을 지금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그러자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자기에게 축복을 명하실 때의 광경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여진 하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닥다리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는데요, 예수님의 해석으로 그 하닥다리는 바로 인자, 바로 나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24년도에 대전 남산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는 내리락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아래에서 위로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르락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위에서 하나님이, 아래서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올 한 해 대전 남산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특별히 최소한 6명의 성도를 기도하며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언급하신 대로 2024년도에는 에녹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노아처럼 순종의 삶을 살고,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삶을 살고, 요셉처럼 순결한 삶을 살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삶을 살고, 바울처럼 전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적 시간의 순서대로 제가 정한 것입니다. 역사 순서 처음에 에녹처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에녹을 소개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분명히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해요. 에녹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처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맨 땅에 헤딩하라 라는 말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채우라 라고 하는 거, 그것도 그냥 다 그대로 준행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15절 18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땅이 다 마르고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노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습니다. 땅 위의 모든 동물, 짐승, 기는 거, 모든 새, 그는 나왔습니다. 다 이끌어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 세 번째,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동쪽 산으로 베델 옮겨갑니다. 그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아주 장기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3절로 4절에
그가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쳤던 곳에 다시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처음으로 회단을 쌓아온 곳인데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떠났다가 돌아와서도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이삭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번째, 요셉처럼 순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합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하는 말,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고 말해요. 요셉은요 순결한 삶을 살았어요. 순결한 삶을 살았어요. 다섯 번째,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로 11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조차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요 약 80세 이상이 되었을 쯤이라고 말합니다. 80세 이상 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했어요. 언제부터 했을까? 언제부터? 다니엘서 2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때는요 이제 다니엘이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3년 동안 왕궁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직분을 받아서 임직을 하고 이제 그런 초창기에, 그러니까 어쩌면 이때는 20대일지도 몰라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한 다음 시간을 벌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랬어요. 20대쯤에 그가 포로로 끌려온 그 초창기에 말이죠. 다니엘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자기도 기도하고 자기 친구들에게도 기도할 걸 부탁하고.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그 전이 과연 몇 년 전인지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 원수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바울처럼 전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고 말해요. 전도자의 삶.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마치는 일에는 내 생명 사라지는 것 나 이거 객관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았다. 성도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하고 시상을 합니다. 그때 성경을 읽은 사람, 또 성경 문제를 푸른 사람 한 40-50명, 또 기도에 참여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시상을 쭉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전도에 2023년도 2분, 내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40명 50명 막 해가지고 열심히 내 개인 신앙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2024년도에는요 내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2024년도를 마칠 때에 5종목에 우리가 시상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전도에도 내 이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도 20명, 30명, 40명, 50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고 애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교회와 성도들이 동일하게 받아서 위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래로는 세상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온전히 나타내고 이루어드리는 새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2024년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올 한 해 지금까지의 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기도하며 바라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손대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하녀 손들 위에 더욱 크게 흐르고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잘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더 잘 섬기고 세계를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하닥다리신 예수님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드리고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